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그가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생령 요소라고 한다. 인간이 신령에 접함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고질이 물러가는 등 그 육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육신이 영인체로부터 생령 요소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령 요소를 받아 선화되고 그에 따라 육신은 좋은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다. 원리강론 66쪽.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40% 정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걱정을 하고 있고 4%만큼은 아무리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어떨까? 폭설이 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우리가 걱정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6%는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온갖 걱정의 연속이고 또 사람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은 또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가끔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어설프기 그지없었던 것 같고 몇 번 하다 말겠지. 그리고 진행하는 이 두 친구들은
그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어느새 이 프로는 계속이 되어졌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진행자들이 스타덤에 오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보면서 산으로 들어갔던 분들의 사연은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육신에 병을 얻어서, 또 정말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휴심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등등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나오는 자연인들에게는 틀림없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전혀 게으르지 않고 혼자 있지만 식사나 운동은 매우 규칙적인 것들이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산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이런 공통점이 일치되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삶의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려면 마음속에 있는 삶의 찌꺼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의 샤워를 하는 시간만큼 마음의 샤워를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수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참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체와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하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몸, 즉 외형은 얼마든지 성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어느 한 10층쯤 되는 건물을 보았는데 그 10층이 10층 전체가 무슨 성형외과, 무슨 성형외과, 그리고 1층만 약국인 것을 보았습니다. 몸은 이렇게 성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신앙을 통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는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고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편지요 약속이며 믿음의 본질을 세우고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성서, 이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우리의 원리는 몸과 마음은 서로 생명 요소와 생명 요소를 주고받으면서 성장, 발전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신은 빛과 공기인 영양소를 중심 삼고 음적인 음식과 더불어 성장 발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인체로부터 받는 생명 요소를 굉장히 육신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영인체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중심 삼고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원리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 요소는 육신의 행동에 선악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마음에 주는 요소, 즉 육신이 영인체에게 주는 요소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언짢아질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전철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나가시는 어르신의 가방을 들어다 옮겨 주었을 때 그 어르신으로부터 젊은이 고맙소 했을 때에 기뻐지는 마음, 그러나 굉장히 피곤한 입장 속에 앉아 있는데 복잡한 이 전철 안에 내 앞에 지금 한 어르신이 서 있습니다. 나는 피곤한 척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지만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입장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이게 몸이 마음에게 주는 요소들입니다. 행동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생명 요소는 반대로 영인체가 육신에게 주는, 그래서 육신에게 영적 기쁨을 느끼게 하거나 영적 힘을 주는 요소입니다. 영인체가 육신에게 주는 요소를 성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오늘 본문처럼 고질, 병이 낫는 치유의 기쁨을, 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인간 속 사람인 영인체가 육신에게 주는 요소, 이 두 요소가 주고받으면서 우리 인간은 성장 발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미국 인디언 문화에서 전해지는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늑대가 있고, 또 한 늑대는 희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늑대가 있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늑대는 어느 늑대가 이긴가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께서 그거야, 너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린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내가 말하고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는 현실을 제어하는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신석제에서 일화에 우리 임직원들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하나님의 생소, 영의 양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청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선한 본보기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표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믿었기 때문에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스데반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뒤엎고도 남습니다. 인류는 시대 구분을 그분이 오시기 전과 후로, 즉 BC AD로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데 AD, 에너 도미니는 주님의 해란 라틴어에서 온 이 의미입니다. AD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BC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양이분의 삶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의 93성상이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참어머님의 80성상, 물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은 계속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의 삶을 늘 뒤돌아봅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천교도 정신을 가지고 건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교도 정신을 잃어갈 때에 참부모님께서는 나는 의사요 소방수를 자처하시면서 뛰어드신 미국 선교 33년이었습니다. 댄버리 고난이 정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점을 지나 그렇게도 반대였던 기독교권이 하나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와 김주석과의 담판은 목숨을 담보로 한 행보였기 때문에 그나큰 선한 영향력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아프리카 순회 도중 고래섬에서 흑인에 대한 해원 석방의 기도, 억울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야말로 희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해온 석방의 기도를 듣고 아프리카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종단을 들고 참 어머님의 품으로 들어왔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전승교회로 전원을 몰아다 주셨던 조정교 협의회에 우리는 그 종단장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을 간직하고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아직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봄 단장을 위해서 이제 철거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여운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이 시각도 섭리의 조국 천원 농산에서는 이러한 성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자도 기도자도 전원궁 천일성전 봉헌을 위한 5월 5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성지 순례차 로마 바티칸에 갔다가 베드로 성전 전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그려진 천지 창조라고 하는 벽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벽에, 지금 이 우리 성전처럼 높은 벽에 누워서 5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갈 때에 포도주와 빵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식구님들께 천일 성전에 걸리게 될 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화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 과정과 최고의 명장들에 의한 그림과 자개가 어우러져 탄생된 성화였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천일 성전은 이제 이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목회자 종회에 참석해서 저는 보고 왔습니다. 천승산을 가득 채운 소생, 장성, 완성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5월 5일만 생각하면 설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잘 된다라고 하는 긍정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부모님은, 참 어머님은 왜 설레실까?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탄은 가장 최악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참 어머님의 강단에 아마 하늘 부모님께서도 감동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은 왜 설레실까?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생각하시니까 설레이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전원궁, 천정궁 입궁 대강식 때 만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셨던 참 아버님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에 가인권의 평화대사들과 아벨권의 식구님들을 초청을 하시고 만조백관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기뻐하시던 참 아버님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전일성전에 봉헌을 놓고 전상에서 참 아버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설레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또 얼마나 감격해 할까. 참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들은 정말 작은 정성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아마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일성전 봉헌을 위한 정성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평화대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평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건물이 건축되고 있던데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느냐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환영하면서 역사가 우리 평화대사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두고 후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세계 사람들이 천일성전에 찾아와서 우리들이 유럽에 가서 천지창조 벽화를 보면서 또 최후의 만찬 벽화를 보면서 감탄했듯이 14점의 성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인 인간을 찾기 위해서 또 그 인간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이렇게 힘든 생의 노정을 가셨구나 느끼면서 눈물을 짓고 찬양을 할까 생각하시니까 만감이 교차되어 설레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은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 설레이심에 설레이신다는 참 부모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천승교회로 축복해 주심처럼 저희들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선언을 상속받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면서 이제 40여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특별한 정성을 들이면서 5월 5일 우리들도 참 어머님과 같은 심정권으로 설렘을 준비하시는 효성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복에 오른 강림하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활동 근거인 이 땅에서 속사람인 영체를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인 의식주를 주셨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선과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과 삶을 살지 못함을 저희들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전승재단에 부르셔서 희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 감사로 가득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 영인죄를 살찌우게 하기 위한 특별한 초청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영의 양식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참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저희들은 저희의 종족과 이웃에 전하여 세상이 받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당신의 자녀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오늘 도로일 전일성전 봉헌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과 심정이 공유되는 효정의 자녀가 되기를 결의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이 자리 고리하며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모아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자,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